말씀은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 말씀은 듣고 준행해야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대부분 빕니다. 뭔가를 원해서 빌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종교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기독교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신에게 무언가를 빌고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신에게 간구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이런 깨달음과 스스로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신에게 이렇게 비는 행위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종교입니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자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지만 단편적이고 한편적인 것이 아니라 좀 통째로 이제는 보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고 또 이전에 나누었고 이전에 깨달았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이제 퍼즐들이 차곡차곡 맞춰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네 안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해요. 거의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목회가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되고요. 내 신앙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요. 저는 제가 지난날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가치관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시고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가진다라는 것이 김기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오세요라는 것이 아니고 이 김기환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온전히 베드로서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가치관임을 발견하신다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그냥 목사의 말 한마디가 서운해지고 목사의 이런 행동 하나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네가 뭐 하나님이냐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정말 함께 순종해 나가는 것, 함께 모여 기쁨으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로 단순히 떡만 뗐다라는 의미가 이제 아니라는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떡을 뗍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떡을 엄청나게 뗍니다. 진짜 떡이요. 밥 주는 거요. 정말 많이 먹습니다. 네, 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모든 곳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자빠지고 막 병들어 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게 떡을 떼라는 게 있죠. 무슨 떡을 떼라는 건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떡 안 떼잖아요. 네, 밥은 이제
우리 뭐 쌍팔년 시대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함께 금식하셔도 돼요. 이제 일주일 동안 그만큼 먹었으면은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좀 비웁시다. 육체도 좀 비우고 영도 좀 비우고. 교회에서 나누는 떡은요, 실제적인 육신의 떡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누어야 되는 떡은 이 말씀 영혼에 대한 떡이고, 이 떡을 제가 떼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떼어서 옆에 있는 성도하고 나누고, 떼고 나누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설교 다 끝났습니다. 사실 2절 3절이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떡을 떼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이 말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복을 이제는 우리가 좀 누릴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면 나의 이 정신 수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정신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신 수양하는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정신을 수양하는 종교이고, 우리 기독교는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임을 기억하시고, 그러니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풍족함과 만족함과 선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떡을 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간의 그 생각에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주고 나누어줄 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 양의 소유는 누구 거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양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왔던, 우리가 지난주 계속 봤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양은 그리스도 것인데, 즉 하나님의 것인데,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양무리를 돌보는 직임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목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 양이자 목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좁게 한번 보세요. 좁게는 가정에서는 내가 자녀들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목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우리 다 맡은 자들 아닙니까? 이게 이제 나에게 접목을 시켜봐야 돼요. 난 아니야, 장로들이니까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무슨 의미를 하냐면,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건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목사는 권위와 건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같은 평행선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교회가 병들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리더라는 그 이름으로 건세를 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했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눌려놓으려고 했고 뭐 우스갯소리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지만 성도들은 양이야 이게 안 좋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때려야 돼. 짐승이니까. 그래서 책망해야 돼. 기어오르게 놔두면 안 돼. 꽉꽉 눌러놔야 돼. 그래야 순종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했다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목회의 방법입니다.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욱더 권위와 건세를 내세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1990년대 쓰여진 게 아닙니다. AD 30년에서 60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왕권의 시대, 건세와 권능과 그 권위가 넘쳐나는 그 시대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세로 힘으로 권위로 그들을 눌러놓고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2020년이나 돼서 이걸 지금에 맞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얘기 많이 안 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조선인들은 또 이게 맞아야 된다. 얘기 정말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조선 것들은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민주주의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조선 놈들이 뭔 민주주의냐 꽉꽉 눌러내.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이 좋았네. 오히려 군사 시절이 좋았네. 우리 민족은 눌러놔야 되리 어쩌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경은 AD 50년, 60년 이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지금 현 시절하고 투영이 되고 있는 이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장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랐을 때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와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의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권위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리고 목사님을 섬기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눌러놓고 억눌러놓고 악압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하세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참 자주 말씀드렸지만 새신자일 때 새가족일 때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섬김의 마음이 장로 때까지 가면은 교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직분이 계급이 아니다. 이게 정말 많이 하잖아요. 성도 다음에 못된 교회는 건찰. 이게 재밌는 이 역사가 건찰이라는 말이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게 교회를 나갈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씌워줄 감투가 없나. 집사하기는 아직 좀 애매하니까 건찰이라는 걸 만들어 보더라고요. 네,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오만 걸 다 만들어내서 감투를 한 개씩 탁탁탁 씌워줍니다. 집사가 되고 그다음 뭐가 되지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집사가 되면 그다음 뭐가 되지? 권사가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째고 교회를 위해 내가 섬긴 게 얼마만큼인데 아직 나한테 권사라고 얘기 안 하고 장로하라고 얘기 안 하고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저는 자신하는 게요. 제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다 죽고 나면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갈 건가. 그러니까 얘들아
희우야, 하람아, 잘 들어놔야 돼. 너희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그래 목사님 맞아요. 목사들은 너무 권위적이었어요. 너무 건세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싫었어요. 네,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저런데 반문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은요. 집사님들은 권위를 안 내세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청년 때 어땠습니까? 청년 때 교회 청년부 활동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기성세대가 우리 마음을 몰라준다. 담임 목사님 우리를 생각을 안 한다.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이런 불만 해결 많이 했잖아. 설교 많이 했잖아 우리.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그 나이가 됐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포지션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특정한 직분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 분위기와 그 가치관과 그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이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시키거나, 그러니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뭐가 되어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제 마음에 새겨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 자주 들어요. 여러분 제가 안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다 하자고도 안 했어요. 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남편이 뭐 아내가 보면 남편 마음에 안 들고 또 남편 보면 아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딱 얘기하면 저는 이 얘기해요. 나는 집사님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내 집사님 보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루에 기도 그러면 10분 20분 해가지고 응답 받겠다. 나라도 응답 안 해주겠다. 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이 가장 이건 그거합니다. 기도는 뭐에 기도를 했어요? 이런 건 여러분 입에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제가 그렇죠. 응답 받아야 기도예요. 기도는 응답 받아야 기도입니다.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는 뭐라 했죠? 염불이라는 거예요. 염불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된다.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그냥 울리는 꽹가리 소리에 불과한 염불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죠, 여러분. 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심이.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랬을 때 그 말에 안 부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언제 기도했냐고. 기도만 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근데 네가 언제 기도했어?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의 대부분 소리들은 나무에다가 빌고 있는 기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가르쳤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셨고 그 원리 안에 들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되었을 때에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의 그 기도가 아니라 옛날 우리 조상부로부터 내려온 그 참 피가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피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3대 4대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 그런데도 10대 20대 전에 했던 나무에 빌고 있는 그 행위의 기도를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조상 중에 무조건 처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버렸어요. 나무에다가 빌고 있는 방법대로 이 주체만 바뀌었죠. 나무신님 오늘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주체만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체만 바뀌었고 방법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걸 누가 봤습니까?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앉아있는 폼, 기도하는 폼 엄마들하고
똑같아요. 아이들도 무시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면. 왜 기도는 항상 흔들까요? 제가 흔들면서 기도를 해도 저도 한번 생각해, 내가 왜 흔들고 있을까? 왜 기도는 항상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또 꼭 음악을 틀어놔야 돼. 혼자 기도해도 음악 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럴까?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게 봐왔어요. 그러니 3절 말씀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닮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혹은 친구하고 혹시 동료하고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입에서 폭포수가 터집니다. 네, 진짜 농담이 아니고 터지는데 여러분의 그 억양은 또 섞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고향이 어디세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말투도 닮아가시고, 일상생활을 얘기할 때는 그냥 내 말투로 하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해줄 때는 여러분 말투까지도 저의 말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 입에서 폭포수 터집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들었던 거, 쌓았던 거, 눌러놨던 것이 이렇게 나오면서 폭포수처럼 내 입에서 쏟아지는 그 광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며 양은 그 무리를 보고 따라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었습니다. 양도요, 대장양이 한 마리 있어요. 그 대장양 목에는요 큰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양이 목자를 따라옵니다. 목자는 그 대장양만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럼 모든 양이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 신기했던 게 뭐냐면, 대장양이 가다가 길이 움푹 파진 데에 다리 한 짝을 탁 삐어서 대장양이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따라오는 모든 양들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다리를 절고 와요. 대장양이 다리를 미세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걸어가니까 뒤에 따라오는 양들도 그 모양대로 걸어오는 모습이 다큐멘터리에 방영이 되면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양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자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절대 저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절대 저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정말 무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진짜 자녀들. 우리 지율이는 영원 입사님은 절대 뛰어넘지 못해요.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길 다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정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성숙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나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하는 거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좁게는 내 가정이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저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으라고.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느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신이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올리는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며 양은 본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저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좁게 얘기해 볼까요? 자녀는 부모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이 되고 있으며 본대로 그렇게 나아갈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다짐합니다. 저는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성장하도록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셔야 합니다. 좁게는 내 자녀가 되겠지만 넓게는 전체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맡은 자들, 우리가 다 맡은 자들이니까요,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목사가 매일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니 여러분들도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늘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하오니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목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많은 이들에게 전할도록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전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전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에 나오셔야 합니다. 좁게는 내 가정이요, 딸아, 아들아, 엄마처럼 아빠처럼 같이 하자. 넓게는 우리 모든 교회에게요. 집사님 같이 합시다. 집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누워는 있지 맙시다. 누워 있는 거는 조금 있으면 얼마든지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골에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 마을에 가서 할머니들하고 너무너무 많이 친해졌어요. 그 할머니들 대부분 누워 계십니다. 대부분 누워 계세요. 식사하고 누워 계십니다. 대부분 누워 계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들어요.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나?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나? 조금만 있으면 우리도 누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누워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 안 누워 있고 싶어도 누워 있어야 됩니다. 막 우리 그 마을에는요, 할머니들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문 앞에 끌고 다니는 유모차가 없으면 집에 안 계신 거고, 유모차가 있으면 집에 계신 거예요. 그건 틀림없더라고. 할머니도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난 집에 있고 이게 없으면 집에 없는데 맨날 그게 있어요. 맨날 그게 있어요. 문을 열어보면 대부분 누워 계세요. 네, 우리도 곧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워 있지 말고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내 자녀들에게 열심히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애기 엄마들은 얘기 많이 했어요. 11조 할 때도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하세요. 기도할 때 애들한테 보여주세요. 꼭 기도 안 하는 엄마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니 안 볼 때 기도한다. 애들아, 이거 다 뻥이다. 엄마들 기도 안 하니까 못 보는 거야. 너그 자고 나면 엄마 기도 안 한다. 자야 되거든. 아이 말이라 해보십시오. 맞잖아요. 네. 엄마는 니 안 볼 때 성경 본다. 애들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 애들하고 같이 성경 보세요. 이렇게 가르쳤다. 근데 엄마가 나는 너희들 안 볼 때 성경 보다 이거 안 본다는 소리. 우리는 이게 장단점이에요. 아이들도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받으니까 뻥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몰래 하지 마세요. 네, 헌금을 해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아이들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장면을 왜 안 보여줍니까? 내가 말씀 보고 있다는 장면을 왜 안 보여줍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있다는 그 장면을 왜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창피해. 그러니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깜치다. 2절로 가면 자원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면 뭐가 되지요? 일이 됩니다. 교회에서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교회에서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일은 뭐가 일이에요?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일이라 했어요. 회사 가기 좋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직장이 되었던 신의 직장이라 할지라도 회사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저 사람 우리가 참 편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가고 싶은 게 직장입니다. 왜? 일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종이 한 개 줍는 것도 억지로 주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 이 시대에는 많은 금전적인 것들의 보상도 있었던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런데 기꺼이 하는데 그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말이다. 내가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성경 보기 싫어 죽겠는데 또 목사님이 또 안 보면 또 뭐라 하고 하니까 억지로 본다. 이거 하지 말라고요. 네, 이거. 그럼 애들도 하나님 엄마가 많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너희들 보니까. 그럼 애들도 이제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행복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뭐도 안 돼 있습니까? 등산도 안 돼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100리도 걸어갑니다. 근데 내가 하기 싫으면 1리도 걸어가기 싫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실 때에는 제발 억지로 하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지 말고 본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보여주는 교회. 그러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그 빛나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